오늘 조한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가 2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 이 안에 에피소드가 이제 30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문이 있어서 제가 총 31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24개를 했으니까 이제 한 7개 정도를 더 하면은 그럼 이 책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오늘 25번째 시간에는 바울은 타협을 하지 않았고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지도 않았다. 제목이 좀 좀 이상한데 영어 제목은 더 이상해요. 바울은 카멜레온처럼 행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독불 장군이란 말을 매버릭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단어거든요. 하여튼 영어 제목도 상당히 좀 이상하고 우리 한국말 제목도 조금 이상하죠.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15장 20절 이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같이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을 때 여기 이같이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근한 2만 킬로 이상을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씀을 세상에 편만하게 이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간 데가 없이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다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는 내가 가서 다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영어로 이제 ambition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야망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이제 감당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서 보면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그 당시 세상에서는 스페인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갔다가 나중에 스페인에까지 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정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느 면에서 욕심이기도 하죠.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 일을 끝까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서도 바울은 홀로 지내기를 좋아하는 늑대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홀로 지내기를 좋아하는. 그는 팀 사역을 믿었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팀 사역을 믿었고 혼자 여행하려 하지 않았으며 자기를 지지하는 크리스찬 성도들의 커뮤니티, 공동체 근처에서 살면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독불장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혼자 사는 그런 삶을 살며 사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서구권이라 그러면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한 300년 동안 이 서구권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급자족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며 커다란 공적을 쌓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을 있을 수 있죠. 그럼 아무 많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냥 혼자 책 읽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결국 나중에 노예 해방을 시키고 그런 일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이제 존중히 여깁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인 전기도 이제 사주고 읽으라 그러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런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미덕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바울의 삶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위대한 요소들, 사람들이 흠모하게 이렇게 그를 흠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독불장군식으로 살지 않았고 또 그러면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씩 하는 팀 사역의 그 원리를 파이퍼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독립적 개성이 전혀 없이
주변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없을 것이다. 저는 직접 카멜레온을 보지 못했지만 영상이나 이런 거 가서 보면은 녹색 있는데 딱 들어가면 그냥 녹색으로 싹 변하고, 그렇죠? 나무나 이런 거 조금 좀 갈색이나 이런 거 나무 거기 가서 딱 가면은 카멜레온이 아주 갈색으로 딱 변해갖고, 그래서 카멜레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제 조그만 곤충들도 잡아먹고 이렇게 이제 삽니다. 근데 이런 사람, 이걸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그룹에 들어가든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자기를 잘 적응시켜 가면서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본인도 느껴요. 이렇게 타협적으로 처리하면 무언가 이게 일이 나중에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를 본인도 느끼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타협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잠시 식사 시간에 뉴스를 봤더니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께 아주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국정원장이 됐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카멜레온 같아요. 카멜레온. 그냥 뭐 권력이라고 하는 거 위해서는 뭐 사람 안 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카멜레온 같은 그런 부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카멜레온은 이제 나무에 붙어 사는 이런 뭐 짐승인데, 이거를 물에 사는 것들로 비유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고래처럼 강인한 그런 존재가 돼서 스스로 길을 헤쳐나가고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냐, 바다에 가면 해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해파리는 등뼈가 없거든요. 등뼈가 없으니까 그냥 흐물흐물대고 조류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는 해파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시류에 따라 늘 왔다 갔다 하며 등뼈가 없어서 이 바닷물이 밀려오면은 그러면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그래서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해파리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육지에 사는 걸로 이야기하면 카멜레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걸로 이야기하면 해파리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퍼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을 살펴봤더니 바울은 카멜레온도 아니고 해파리도 아니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도 아니고 해파리도 아니었다. 사람이 정말 카멜레온처럼 아니면 해파리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면 절대로 매를 맞거나 돌을 맞거나 감옥에 갇혀갖고 순교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해파리나 카멜레온 같은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멜레온 아니 해파리는 그냥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언제라도 다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카멜레온 아니면 해파리,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인한 삶을 어느 면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삶을 개척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에서 이제 24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로마에 가려고 한다. 24절,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내가 바란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하고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지, 내가 반드시 스페인을 볼 거야, 스페인에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독불장군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그런 방법,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는데 마가복음 6장 7절 가서 보면 두 명씩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70명을 내보내시는데 그때도 두 명씩 이렇게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두 명이 짝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내보내시는데,
바울의 서신서와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선교여행 전체를 돌아보면 언제나 거의가 대부분 바울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신서나 이런 데 아니면 사도행전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떤 때는 바울이 혼자 여행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혼자 여행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된 부분을 앞뒤 문맥에 가서 다시 살펴보면 여전히 바울이 혼자 여행하고 싶어서 여행한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서 혼자 여행을 했고, 그 여행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될 때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하면 실라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하고 같이 들어가요. 데살로니가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14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5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어떤 천박한 유대인들이 이걸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저 왼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그 베레아 도시에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폭동을 일삼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대로 뒀다가는 세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안 되겠다. 바울을 먼저 따로 아테네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따로 아테네로 보내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바울이 혼자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13절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선포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주로 이제 핍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 같아 해서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해서 몇백 킬로미터를 이제 이쪽에 떨어져 있는 아테네로 이제 보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이제 아테네에 이제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을 받고 떠나가서 그 두 사람을 다시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초점이 뭐냐? 바울이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혼자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원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럼 이 경우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나한테 보내라.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 해서 팀 사역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파이퍼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 이제 별로, 이렇게 듣기에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죠.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다시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마가라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둘 사이에 언쟁이 굉장히 이제 깊어져서 둘이 갈라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둘이 갈라질 때에도 어떤 일이 생겼냐?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를 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마가와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니까 바울이 혼자 떠난 게 아니라 그는 실라를 택한 뒤에 떠났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분쟁이 생겨서 둘이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그 이후에 혼자 또 떠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팀을 이루어서 선교여행을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런 걸 보고 지금 파이퍼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일에는 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내용을 파이퍼가 좀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부를 파이퍼가 가만히 살펴보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도 위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대통령 같으면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아마 지난 주일인 것 같아요. 미국의 댈러스 제1침례교회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미국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참 감동적인 연설을 30분 동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정말 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런 간증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미국은 자유에 기반한 그런 나라고 이 자유는 믿음에 기반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그 말하는 그런 거 뭐 원고를 보고 했는지 안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앞에 사람들을 그렇죠. 막 뭐라 그럴까 흥분하게 그렇게 만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영웅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퍼도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열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도 위인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강력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확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기가 흠모하고 동경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성품이 없다면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펜스가 그 연설했는데 그 연설이 부흥 강사 목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연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러한 그 연설했잖아요. 목사 설교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그와 같은 그 연설, 이런 걸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성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국가와 민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그 감정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을 대적해서 이 세상에서 서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인함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그런 강인함이 되면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인함을 가지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까지 자기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위인들을 많이 만났고 또 여기 위인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사도 바울만큼 강인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 혼자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팀 사역을 강조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더욱더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니까 위로를 받았어요? 디도가 오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그 강인함과 그 위대함과 용기와 이런 것에서 디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 디도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이 그에게 커다란 위로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 파이퍼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바울의 삶을 가서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로 강인하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해야 될 때는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말 그대로 소박한 그런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이 올 때 함께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이것을 자기가 보면서 이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챕터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한 거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좀 뇌의 인지력이나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꼭 딴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시고 나서 곧바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파트너로 이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여자를 남자를 돕는 그러한 그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전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이제 12절 가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다. 이게 뭐 부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남하고 같이 해야 된다, 파트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이건 아무래도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면 세 겹줄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팀워크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존중히 여겼고, 예수님도 팀워크로 일을 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이후로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지 바울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사회가 있는 거고, 국가가 있는 거다. 그 안엔 여럿이 함께 존재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모든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반드시 팀을 이루어서만 하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는 들었어요. 그러고 와서는 무조건 모든 일을 팀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파이퍼도 좋고, 그렇죠, 바울도 좋고, 심지어 하나님도 처음에 이렇게 이 사람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팀으로 일하라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모든 일, 인생에 살면서 모든 일에 다 적용하면 그 일단 적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의 경우에는 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예수님이 두 사람씩 보냈다, 바울이 디모데와 누구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선교하러 다니는 일이거든요. 선교하러, 낯선 지역에 선교하러 다니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또 이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다녔어요? 싱글이 다닌 거예요.
부부가 다닌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복음을 선포하러 세상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나가거나 셋이 같이 나가야 위험도 피할 수 있고 서로 조언도 줄 수 있고 좋은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이. 그런데 이런 것을 듣고는 교회도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그 이상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만 한다. 반드시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를.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들고 나오냐? 교회에는 목사도 반드시 2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교회의 모든 일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해야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수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논리로 나가면, 그러면 오늘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1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8명이 시작했어요. 자, 8명이 시작했는데 목사가 2이면 3이면 돼요? 일단 2-3명의 목사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런 걸 가져다 놓고 그거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2이 아니냐, 목사가 8명 하는데 2이 아니냐, 3이 아니냐,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6명, 5명, 7명 모이는데 어떻게 복수가 목회를 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부목사도 생길 수 있고, 조력하는 목사, 영어로 얘기하면 associate 이 패스터도 생길 수 있고, 어시스턴트 패스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전도사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도사 생길 수 있어요. 또 집사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러면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집행부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꼭 반드시 목사가 2명 이상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강제로 나누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여기 나온 그 말씀의 취지가 아니라는 거. 또 이것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교회 전체가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교회 전체가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꼭 2사람이 팀을 이루라고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의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 파이퍼가 기록을 했어요. 파이퍼는 지난 한 33년 동안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 있고 부목사가 있고 여러 개 있는 거지, 담임 목사가 2이고 3명인 적이 없었어요.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 한 7-8년 전에 그걸 그만두고 지금은 desiringgod.org,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단체 이걸 만들어서 파이퍼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는 누구예요? 파이퍼예요. 여러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대표는 존 파이퍼예요. 그 Desiring God 미니스트리의 대표는 파이퍼예요. 근데 그 대표인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2명씩, 바울도 2명씩, 3명씩 했다고 해서 파이퍼가 2명씩, 3명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초점을 잘 이해를 하고, 공동사역, 우리가 공동으로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초점이지 꼭 2명이 돼야 된다, 3명이 돼야 된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요 근래에는 선교사를 이제 나가게 되면 사도 바울 당시하고 달리 선교사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하면 거의가 다 선교사 부부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거나 하면 아이들이 22, 23살에 결혼을 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22, 23살에, 그리고 부부가 선교를 하러 나가면 이미 공동목회가 공동선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옆에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가 쫓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가 나가는데 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따라 나가면 되겠냐고요. 그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이미 부부가 하나가 돼서 나갔으면은 그 2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고, 그게 지금 공동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해야만 되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만 공동목회가 되고 공동사역이 되는 게 아니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놓고 같이 이 사역을 추구해 나가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뿐이 없어요. 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저와 함께 예수님 앞에 가서 공동으로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목회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와서 예배도 저와 함께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야 목회자도 열심히 설교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지금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다. 이것이 지금 오늘 파이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의 초점이지 자꾸 사람의 수를 뭘로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꼭 둘이 해야 되는 셋이 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구약시대에도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대언서를 가서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 요나,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호세야, 아모스, 에스겔 이런 데 가서 한번 말씀 가서 읽어보세요. 거긴 누구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나?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나와요. 그 무슨 얘기예요? 혼자 대언한 거예요. 어떨 때는 혼자 대언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어떨 때는 바룩과 같은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나 실라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럿이 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주어진 장소마다 그렇죠? 주어진 이와 같은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 다만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될 때 이것이 교회의 공동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오늘 파이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의 초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하는 일은 함께 해야 해요. 그런데 혼자 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 다시 말해 모두가 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같으면 제가 대표로 지금 담임 목사가 돼 있어요. 그래도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왜곡해갖고 특히 이제 형제교회나 이런 데 사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이 꼭 2명이 돼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남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다.